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방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일 찬양팀과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인내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볼까 한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다음에 율동과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제자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작은 제자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 품위 있고 우아하게 작은 입술 10개나 주의 향기 뿜어내고 작은 것 깨끗하라 주의 모습 보여주리. 우리들은 예수님 작은 제자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 품위 있고 우아하게.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들은 그 입술 10개마다 주의 향기 뿜어내고 작은 걸 깨끗하라 주의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어진 우리 하나님을 위해 나 찬양하네. 찬양할 때 내 영혼 기뻐 춤을 추네. 노래할 때 내 영혼 감사로 기뻐 뛰네. 찬양합니다 내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 구원하신 내 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만을 찬양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어진 우리 하나님을 위해 나 찬양하네. 찬양할 때 내 영혼 기뻐 춤을 추네. 노래할 때 내 영혼 감사로 기뻐 뛰네. 찬양합니다 내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 구원하신 내 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만을 찬양해. 찬양합니다 내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 구원하신 내 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만을 찬양해. 우리 함께 자리에 앉아서 원하고 가는 기도합니다.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첫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첫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법을 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음은 기도 시간입니다. 서평반 문채린 학생이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모두가 이 자리에 건강히 참석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디어 다다음 주가 수련회 기간입니다. 수련회를 준비하시고 진행을 도와주시는 목사님과 선생님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무사히 준비하게 도와주세요. 또 놀고 먹고 예배
이제 성경 공독을 같이 할 텐데요. 성경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신약성경 5페이지에 있어요. 신약성경 5페이지. 다 찾았으면 우리 교독할 건데요. 선생님이 먼저 한 구절,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 친구들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성경 공독하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오는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믿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민과 그의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다 같이 교독할게요. 11절.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아멘. 우리를 위해서 전도사님께서 예수께로 이르시되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어디 말씀을 듣고 있었더나요? 지난 시간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말씀? 신약 맞아.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작은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냐 요나 미가 나우나 막국 스바냐 학계 스가야 말라기. 자, 이제 신약 갈 거예요. 신약. 우리가 지금 배우는데 오늘 읽은 말씀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 마가복음, 요한. 하나, 둘, 셋, 넷.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에베소서는 고볼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 디도서 빌레몬 이브리야 보고 베드로 전후 요한일상 유다서 요한 계시록 구약 39권에다 신약 27권으로 성경 66권이다. 다 알고 있겠지만 구약 몇 권이래요? 39. 신약은? 이거 쉽게 외우는 거 알죠? 39, 27 해서 66. 구약 39, 27에서 39권, 신약 27권 해서 총 66권. 우리가 오늘 들을 말씀, 우리 어디 보면 찾았는지 혹시 기억나요? 신약의 첫 번째 마태복음 찾았어요. 마태복음 4장 말씀을 들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부터 신약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난 시간에 신약의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 이름 기억나요? 첫 번째 등장한 인물 신약의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은 우리가 봤던 사람. 누구였어요? 맞아. 세례요한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세례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일을 하기 시작하셨는데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후에 이곳 저곳에 가셔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셨는데요. 근데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어딘가로 갔다고 해요. 어디로 가셨는지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너무 좋았는데? 현수 입을 잠깐 이렇게 어떻게 해야겠다. 테이프를 살짝 붙여가지고 자, 사다리를 타는데 첫 번째, 두 번째는 오래요. 세 번째는 이응 네 번째, 두 번째 이응은 5번. 야는 어디게? 야, 기역 1번. 우리 현수의 비기보기로 정답은 광야예요.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로 가셨는데요.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어요. 그런데 광야는 먹을 것도 없고 사람들도 없는 되게 척박한 곳인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에 앞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어요.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신 건데요. 그런데 이때 어둠의 그림자가 예수님께 다가왔으니 이 정체는 뭐야?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하는 마귀가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셨던 그때에 왜 마귀는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어떻게 하려고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그 이야기. 마귀가 기도하려고 찾아왔을까? 왜 마귀가 찾아왔을까? 우리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큰 목소리로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어요.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기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디디셨는데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오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사람들을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려고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구원의 길을 가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아셨던 것뿐만 아니라 누구도 알았냐면 마귀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생각했어. 예수님이 이 길로 가시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텐데 어떡하지? 마귀의 목적은 뭐예요? 할 수만 있다면 사람들을 예수님의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마귀의 길로 가게 하는 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길을 방해하려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악한 마귀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배고프신지 알고 있었죠. 몸이 되게 약해져 있는 그때를 틈타서 예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3가지 시험을 했는데요. 과연 마귀는 어떻게 시험을 했는지 또 예수님께서는 마귀가 걸어온 시험을 승리하셨을지 그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귀의 시험이 시작되었어요. 마귀가 예수님께 다가가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명령해서 이 돌들에게 명령해서 떡이 되도록 해봐 라고 마귀가 첫 번째 시험이었어요. 예수님이 며칠간 금식했다고 했죠? 40일 동안 금식했어요. 전도사님은 하루만 안 먹어도 정신이 아득해져요. 혹시 여기서 나 2끼 이상 금식해 본 적 있다는 친구 있어요? 3끼 하루 종일 이틀
그래, 쓰러질 뻔했어. 이틀만에도 쓰러질 뻔했대. 근데 예수님 며칠 하셨대? 40일 동안. 예수님도 인간이셨기 때문에 40일 동안 금식하셨으면 몸이 약해질 대로 약해지신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에게 마귀가 찾아와서 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로 명령해서 떡덩이가 되게 해봐 라고 마귀가 유혹한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더 중요하게 얘기한 게 있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단서를 붙였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왔다며. 근데 이거 못해? 돌을 명령해서 떡으로 못 받고 한번 해봐 라고 예수님을 살살살살살살 긁어댄 마귀가. 예수님한테 너 메시아임을 한번 증명해봐 라고 도전장 내민 건데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자식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지금 내 말 못 믿어? 나 지금 나 말씀으로 세상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지금 이 돌 따위 가지고 나보고 떡 못 만들까봐 이래? 내가 본때를 한번 보여줘야겠다 라고 하셨다면 어땠을까? 배고픈 예수님의 배도 채울 수 있고 그걸 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하심으로써 자신이 큰 인기를 얻으려고 하신 것도 아니고 마귀가 하는 말을 들으실 이유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딱 하나 뭐라고? 뭐를 지셔서?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목적 딱 그거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마귀는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에 갈 것을, 마귀의 자식들이 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원토록 생명을 누릴 것을 너무 괴로워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배고프신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유혹한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귀의 말에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사람이 우리가 먹을 것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참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할, 본인의 앞으로 일어나야 할 그 운명을 아셨기 때문에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로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마귀의 그럴듯한 유혹에 넘어가신 것이 아니라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인기를 얻으신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한 준비를 계속 하셨어요. 그런데도 마귀는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또 다가갔어요.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이 시작된 건데요. 마귀는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 꼭대기에 세우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라. 만약에 너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천사들을 여기 보내주셔서 너를 받들어서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지 않겠어? 라고 마귀가 이야기했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마귀가 이야기한 대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다치지 않았다면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또 금세 예수님을 신기해하면서 따랐을지도 몰라요. 예수님께서는 그 일로 큰 명예를 얻으셨을 수도 있죠. 마귀는 그 길을 가보라고 예수님을 또 유혹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큰 명예를 얻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 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이곳에 오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야기하셨어요.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모세를 대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지금 내 눈앞에 한번 보여봐. 물을 내게 하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고 고기를 줘서 지금 우리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한번 나타내봐라고 백성들이 막 모세를 대적하면서 그 증거를 내놓으라고 한 적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하였거늘 너 마귀야 지금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시험도 말씀으로 승리하셨어요. 예수님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마귀는 예수님을 또 유혹했는데요. 세 번째 시험이에요. 마귀가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려가서 천하만국, 즉 영광스러운 것과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보여주고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는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게. 천하만국과 모든 영광을 다 줄게. 대신 나에게 엎드려서 경배하기만 하면 돼 라고 얘기했어요. 마귀가 이렇게 이야기한 거는 무슨 뜻이냐면 마귀 자기 자신이 예수님보다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야 이거 다 내 건데 너 지금 나한테 절하기만 하면 너 눈앞에 보이는 이거 다 내가 너에게 줄게 라고 마귀가 예수님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고난의 길로 가지 않아도 모든 영광과 권세를 쉽게 얻을 수 있다고 예수님을 유혹하면서 자신이 온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경배하라고 이야기했죠. 마귀의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어떤 선택했을 것 같아요? 절했을까요? 아니,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대로 이번에도 역시나 엄청 단호하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신명기 6장 13절 말씀, 신명기 10장 20절 말씀을 가리켜서 마귀를 물리치셨어요. 세 번의 시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마귀에게 굴복하시거나 마귀가 원하는 대로 해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신 거예요. 그러자 마귀는 더 이상 예수님을 유혹하지 않고 떠나갔어요.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수종들었다라고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오늘의 메시지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마귀의 세 가지 시험에서 승리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뭐의 몇 가지 시험을 뭘로 이기고 승리하셨을까?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뭐로 이기고 승리하셨어요? 오직 말씀으로 이기고 승리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마귀의 유혹을 이기신 방법이 뭐라고? 오직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라고 이야기하는 본문들이 오늘 되게 많이 등장하는데 물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다고 해서 우리 근데 이런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귀가 그러면 예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존재인가? 아니면 막 마귀가 예수님에게 막 명령했잖아요. 야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봐. 내가 너 나한테 절하면 이 모든 거 다 줄게 라고 마귀가 마치 예수님 위에 있는 것처럼 명령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생각에 마귀가 그러면 예수님과 동등한 위치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그럼 마귀도 두려워해야 하는 존재인가? 라는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거는 완전 틀렸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하나님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감히 마귀가 예수님과 비슷한 존재다, 동등한 위치에 있다 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그러면 시험을 받으셨냐, 왜 마귀의 유혹을 받으셨냐면 예수님이 다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저 하늘 보좌 위에서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실 수도 있지만 이 땅에 오셔서 뭘 입으셨냐면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어요. 그래서 100% 하나님이시면서도 100% 인간의 연약함을 동일하게 가지신 분이시기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감정을 가지신 분이기도 했고 우리랑 똑같이 배고픔을 느끼는 분이시기도 했고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몸이 연약해져 있는 상태이시기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인간으로서 겪어야 할 여러 연약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몸소 먼저 경험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연약함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이 뭘 가지고 승리하신 것처럼 뭘로 승리하셨어요? 말씀으로 승리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우리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괴롭고 힘들 때 우리가 먹는 걸 많은 좋은 것 보약을 아무리 먹고 이 세상에 좋은 것을 아무리 먹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다? 말씀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능히 이기시고 마귀가 물러간 다음에 천사가 수종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말씀,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 주셨어요. 우리는 성경책 책상에 고이 넣어놓고 주일날 되면 이렇게 후후 불어가지고 이렇게 털어가지고 올지도 모르고 가방에 넣어놨다가 일주일에 한 번 꺼낼지도 모르지만 사실은 맞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우리가 거들떠도 안 보는 그 먼지 쌓여있는 성경 말씀은 대단한 능력을 가진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돕고 계시는데요.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영의 양식을 생명으로 이끌 수 있는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마귀가 유혹했던 것처럼 부와 명예를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기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해요.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듣는 말씀이라도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가슴에 품어서 마귀도 두려워 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마귀도 두려워 떨어서 우리를 멀리 떠나가는 그런 믿음의 능력을 가진 삶을 살아가는 소년 이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친히 우리 먼저 앞서가신 예수님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떤 것을 붙들고 가야 하는지 가르쳐 주신 것 감사드려요.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지 못해도 우리는 성경책을 가방 깊숙한 곳에 넣어두고 책꽂이 깊숙한 곳에 보이지 않게 넣어두고 일주일에 한 번 꺼낼지라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제는 말씀을 소중히 여기기를 원해요. 하나님, 거룩하신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 구석구석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열매, 승리가 맺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두 손 모아 정성스럽게 함께 드려요.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누가 가진 것을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인 예물이니 즐거운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너무 예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봉헌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봉헌의 금액을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자세, 태도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드린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심겨져야 할 곳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세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더 마음 쏟는 자녀들 되게 해주시고, 가정에서도 주님의 아름다운 신앙의 교육이 이루어질 때에 그 가정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삶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진짜 큰 목소리로 합시다. 준비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